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약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소망을 합니다. 작은 집에 살수록 큰 집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 되었다고 다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병들어 정말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다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악한 생각과 악한 삶을 산다면 거기에는 평안도 만족도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먹기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행하고 불만족스럽습니까? 지금은 만몬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만몬주의라는 것은 물욕주의, 금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거나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짓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돈과 자기 유익이라면 어떤 짓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행동과 이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지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우대를 받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빨리 직분을 갖고, 교회를 마치 돈으로 저울질하는 것 같은 사탄의 농간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유익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한제일교회는 이것저것 부족해도 믿음만큼은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풍족하고 재산도 넉넉하고 다 건강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길에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1억 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 부르면서 푼돈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열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내가 크게 쓰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흩어 구제해도 쓴 것 이상으로 돈 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쓰지 않고 인색하게 굴어도 여전히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 아낀다고 샘물 퍼내지 않으면 그 물이 고이고 썩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잘 나오고 깨끗하며 마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대해지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확신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창대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나라 살림은 점점 어렵고 복지정책은 기본부터 흔들리고 정치적으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심이 중요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금년도 회개 연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창대한 복을 소망하면서 창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창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선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창대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선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선한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일의 시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고 시작을 해야 일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경제는 돈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도 없고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려고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큰 것만 먼저 생각하고 많은 것만 찾고 외형만 좋은 것 원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있다 없다를 먼저 평가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말만 하고 시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의 시작도 없으면서 먼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적절의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이 당시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과 딸 합쳐서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욥은 가장 부유한 재벌이었습니다. 지금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이 속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도둑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거지가 됐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10명의 자녀가 같은 시간에 죽었고 자기 주위에 있던 친구나 하인도 없어지고 아내마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을 이렇게 망하도록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비웃으며 손가락질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기와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픔과 가려움이 심했습니다. 그가 원래 자녀가 한 명도 없고 원래부터 가난하고 병들었다면 어제의 가난과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는구나,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효도하면서 의가 좋은 형제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았던 재벌이었고 자기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면서 선한 일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가 가졌던 신앙과 경배했던 하나님까지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욥이 믿음이 없었다면 미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욥의 형편을 동정하면 안 됩니다. 그가 정말 안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느냐고 불쌍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런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인 교우들에게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것과 그리고 끝까지 선함과 믿음을 지키면 마침내 욥과 같이 더 창대했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이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워도 욥의 형편보다 1000배나 낫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창대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시작하느냐 지연이냐 갈림길에서 크건 작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죄가 아니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 일을 당당하게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계획이나 시작을 하나님께 우선하고 맡기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이 뒷짐을 지시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나중을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패한 경험을 우리 한두 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실패할 수가 없었는데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과연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일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위대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으로 시작할 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도심 생활을 어떤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늘 속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밭 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서 비싼 농기구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농기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바위를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농사를 짓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을 갈다가 결심합니다. 저 바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내가 반드시 파서버리겠다. 그리고 바위를 파겠다. 한 사 또 한 사 땀 흘리면서 바위 주위를 먼저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농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바위를 들여다 버리면서 별것도 아닌데 괜히 겁먹고 손이만 봤구나. 별거 아니네.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겁먹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별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네. 우리가 엄청나고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일, 항상 부담스럽던 그 일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도우심으로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을 하고 불가능했던 그 일을 시작하면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능, 장차받을 모든 복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창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창대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 걸 중단하면 안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완전히 망하고 폐인됐지 네가 앉아있는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긴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내 삶의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으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나 아니면 몇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간구해야 됩니다. 병들 때, 실패할 때, 억울할 때, 가난할 때만 새벽기도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대한 축복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초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 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며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하고 정직한 다니엘을 모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적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략을 꿉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오직 바벨론 신상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그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을 회방하고 죽이려는 모함한 악한 자들은 다 사자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연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십시다.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힘써야 됩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88편 13절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47편과 8절을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고 그 성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날마다 더 창대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하면 감사와 기도를 접어두고 세상 길로 가면 하나님이 활짝 피게 하신 축복의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에 물면 하나님은 축복의 문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만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백화점 가운데 하나가 페니 백화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세계나 롯데백화점 같습니다. 미국 백화점 사업의 성공자는 펜이라고 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IMF처럼 경제공황이 미국을 휩쓸었을 때 그는 무일푼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절망과 패배감, 무기력감, 수치감에 젖어있던 그 펜이는 마침내 병이 들어 입원하게 됐지만 입원비가 없어서 치료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의 장자였던 그가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그의 심적인 고통과 수치감과 무능력,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유서를 쓰다가 뒤척거립니다. 유서에는 쓸 말이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필요에는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쓸 것입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병원 저 한쪽 구석에서 노래소리가 나는 겁니다. 노래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쩌면 현재 자기 입장을 그렇게 잘 알고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봐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페니는 자기도 모르게 찬송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복도 맨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예배실까지 그는 살금살금 가다가 문을 열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저희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꼭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하기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은 다 자기를 떠나버렸다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날 예비실에서 나올 때 옛사람은 죽어주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부터 페니는 예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의 사업은 전보다 더 창대하게 됐고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린 성공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춥다고 기도하지 않고 길이 미끄럽다고 기도를 중단하고 연말이라고 바쁘다고 기도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을 여러분의 24시간 가운데서 할당하도록 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찬송가 316장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라는 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주의 보살핌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적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제발 겟세마네 기도를 등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다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창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창대하기 위해서는 정직을 하셔야 됩니다. 더욱 창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6절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석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비굴하고 간사함이 없는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정직은 단순히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이 정직을 성결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깨끗함이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직과 진실이 최선의 반책이고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아무리 일을 잘 시작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왜곡과 비난과 부정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마침내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현실 사회를 보면 위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은 이중적인 성격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만이라도 정직하고 깨끗한 청결한 양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내가 정직하면 장사하지 못하고 내가 정직하면 돈 벌지 못하고 바보가 되고 남이 알아준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셔야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하고 내가 돈을 쌓아도 날개 달려서 순식간에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일의 시작과 행동은 내가 하고 장사도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야 창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장부와 하나님의 장부가 같게 하십시오.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창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기치 못한 너무 빨리 돌아가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장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이번 계속해서 위협과 핵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좋은 밀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위안부를 부인하며 역사를 왜곡하면서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세계 강국은 자국의 이익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꾸밀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무역과 경제적 암투는 계속되고 있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위선적인 말과 함께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만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각종 질병들이 나라마다 임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지진과 기근과 이상기온 그리고 테러와 불신은 세상 끝이 임박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인간의 끔찍스러움과 잔인스러움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질병과 고통과 실패가 와도 온 세상이 시끄럽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더 성숙된 인격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기계를 돌려서 우리 육신의 껍질을 다 벗기시고 예수라고 하는 인격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며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당신 모시게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셔야 됩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보면 많은 조각품이 있지만
이것은 조금씩 깎아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돌을 연장으로 깎고 또 깎고 다듬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깎아지는 아픔이 있고 내 몸에 떨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아름답고 창대한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주 앞에 맡기도록 하십시다. 바람이 불이하게 어느 날이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요. 우산 쓰듯이 우리 인생은 바람도 필요하고 눈과 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감격스러운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의 티틀리스라고 하는 해발 3,000m가 넘는 알프스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서 케이블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케이블카도 한 번에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3번 갈아타서 올라가는 거죠. 3번 갈아타면서 30분 이상 계속 올라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때는 낮은 곳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블카에 올긴 후에 세 번째 케이블카까지 갈 때까지는 구름 속을 지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온통 잿빛 구름뿐이었습니다. 산 아래 위에 그리고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유리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제가 탄 케이블카는 어둠을 뚫고 덜컹거리면서 끝없이 위로만 올라갔습니다. 어디를 봐도 먹비 구름으로 어두웠던 겁니다. 20분 정도 올라간 후에 세 번째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다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에 갑자기 사방에서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전혀 없는 알프스산 정상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딘 잿빛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거기는 밝은 해가 빛을 발하더니 온 천지가 하얀 만년설로 덮이게 됐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원더풀하시다. 감탄하면서 어디에 눈을 돌릴 줄 몰랐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얀 만년설로 뒤덮이는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잿빛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을 뚫고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찬란한 태양의 정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리를 밝게 비춘 겁니다. 그날 저는 추위를 입고 만년설과 쌓인 눈을 만지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잿빛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찬란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잿빛 때문에 밝은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구름을 뚫고 계속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형편은 욥보다 천배나 낫는 거죠. 욥도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잿빛 구름을 뚫고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복으로 창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창대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위를 보고 하는 성도는 상대한 기적과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들고 어려운 신령한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면 욥이 받았던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름병에 기름이 없고 육체가 한없이 약해도 하나님의 원대한 복을 소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시작은 미약해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오복의 사람이 되되 창대한 복을 만들고 창대한 복을 몰고 다니고 창대한 복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눠주는 창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정확하게 한 달이 됐는데요, 1년 동안 수고한 구역장님들을 위로하면서 버스 안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문경세제로 갔습니다. 문이 3개가 있는데 1관문, 2관문, 3관문. 그런데 가장 가기 쉬운 3관문에 도착한 후에 몇 사람은 가지를 않고 1관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저와 교역자와
다른 구역장들은 2관문을 넘어서 1관문까지 1시간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물론 황토길로 만들어진 길은 걷기가 매우 넓고 좋았습니다만 평소 걷지 않던 우리가 1시간을 계속 걷는다는 것은 약간 무리였습니다. 특별히 관절이 있으신 분들과 다리가 약한 분들은요 1시간 쉬지 않고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1시간 계속 걷질 않습니다. 힘이 들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제가 신었던 등산화는 오래돼서 보니까 옆이 터져서 걷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걷기 힘든 다른 분들을 향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힘냅시다. 사진을 찍어주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다리가 아프다고 계속 쉬면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일관문에서 기다리는 단 구역장들이 지루할 것 같고 또 쉬었다 걷는다면 가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조금만 더 가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 아래는 맛있는 식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용기를 줬습니다. 실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떨어진 등산화 신고 가는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보면서 목사보다 더 잘 걷습니다.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갑니다. 그리고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버스가 기다리는 목적지까지 도착했어요.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중단하거나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도 조금만 더 참고 걸으면 축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고생과 아픔, 모든 억울함과 인생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참된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지치고 숨차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걸으니까 마침내 험한 문경세제를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불신의 길, 교만의 길, 질병의 길, 가난의 길, 슬픔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그 길을 회피하지 말고 걷고 또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이 비록 높고 험해도 결코 중단하지 않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걷는다고 한다면 불신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만의 길은 겸손과 온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픔과 슬픔을 주었던 질병의 길은 영과 육이 편안하고 강건한 길로 바뀌어질 것이고 가난의 길도 끝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창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슬픔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길이 계속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아멘 하십시다. 사탄은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느냐? 대학교 들어가면 하게 하라. 결혼하면 그때 하게 하라. 내년에 1월 1일부터 하면 돼. 다음 달부터 하지. 선한 일을 지연시키면서 악한 일로 만듭니다. 시작하지 않고 자꾸만 연기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말과 나의 생각으로 의심하게 하고 마침내 불신과 고통의 골짜기로 빠뜨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우도록 하십시오. 나의 일과 기도에는 하나님이 항상 정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년도 회개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해서 눈에 띄지 않아도 내년 이맘때는 창대하게 되고 창대한 축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